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삶 속에서 만나다 세 번째, 오늘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요 기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고 은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머리로 배워서 또 알모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난주 부활절 날로 끝나신 건가요? 아니죠. 그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현장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빌립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성경의 인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야,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행복을 느끼고 때로는 전율을 느끼고 아멘 소리가 더 나야 되는 거. 할렐루야. 전율이 느껴지는 거. 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야, 이렇게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늘 깨닫고 알고 살아가면 그것이 은혜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삶 속에서 어떻게 만났느냐. 첫 번째,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 만나면 변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바리새인 또 유대주의에 열심을 다하였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 지역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저 먼 거리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하여 그 길을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찾아가셨고,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태양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이 그 사울을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말에서 떨어져 당황합니다. 그리고 누시니까 라고 고백하는데 성경 사도행전 9장 5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시니까?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에서 꼬꾸라지고 눈은 떴으나 보일 수가 없어. 사람들에 이끌려서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또 보지도 못하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이 사울을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어지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건 며칠 뒤에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울 삶의 모습을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고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내 삶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장 중요시 여겼던 학문, 유대주의 율법,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그 세계관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변화되어진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는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면서 그 수많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그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지니까 그토록 알고 있었던 지식과 그리고 율법이 이제는 뭐가 돼요? 배설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의 그 고상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며 순고하는 그 수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알 수 있죠. 삭개오라는 인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삭개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삭개오에게는 돈이 최고였어요. 하루 종일 또 내일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오직 돈이었어요. 그 돈 때문에 형제도 친척도 친구도 아니 나라 민족도 팔아먹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 오직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 그러나 한쪽 구석에는 늘 외롭고 고독했던 그의 인생에 예수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그 삭개오를 만나주셨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떤 변화예요? 돈 때문에 친구도 가족도 나라도 팔아먹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토색하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어떤 변화예요? 그의 인생에 완전히 변화되어진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랬고 삭개오도 그렇고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인생과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를 받고 어떤 변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전 지금이나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전의 모습처럼 물질 앞에서, 때로는 질병 앞에서, 때로는 삶의 현장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문제에 눌려서 고통과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교회에 오면 내가 예수님 만난 것 같고
교회에 오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어진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남이 내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 그 주님의 만남으로 인하여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 세계관이 달라지고.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요즘 돈이면 다 된다고.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면 다 된다는 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도순복음교회 올로 목사님이셨던 주영기 목사님, 17세 때 폐병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누나 친구의 성경책 한 권 전해주었던 그 성경책 읽다가 주님 만나게 되어집니다. 폐병에서 자유하고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죽어가는 인생, 죽어가는 청소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며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조영기 목사님이나 삭개오나 바울처럼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이 나타난 분도 있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각각 느끼는 삶의 현장 안에 각자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층에 카페 있잖아요. 저도 커피를 좋아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커피를 타 먹으면요, 아메리카노를 타 먹을 때 뜨거운 물에다 넣고 아메리카노 그 원샷을 넣으면 그게 뭐가 되나요? 커피가 돼요. 뜨거운 물인데 거기에다 원샷 아메리카노를 타서 마시면 아주 맛있는 커피가 되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커피가 들어갔는데도 아메리카노가 되어서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없는 국이나 또 맛없는 반찬에도 소금이나 간장이 들어가서 그것이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이 되어지듯, 그렇죠? 또 잔인무도했던 강도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내 인생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성공을 향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작지만 또 남들에게 인정받지는 않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안목의 정욕에 묶여서 그렇게 보이는 것을 향해 쫓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직도 이생의 자랑에 묶여서 세상을 자랑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수고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계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셨다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죠.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는데 어쩜 그렇게 안 바뀔 수 있을까? 맹물에 커피 한 잔 들어가도 그게 맛있는 커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예나 지금이나 거친 말로 때로는 상처를 주고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변화를 위한 하나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몇 분이나 전도하셨어요? 여러분의 평생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몇 분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주시면서 그 복음을 향해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며 증거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다음 주 새생명 축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교회에서 함께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한 번도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주변의 직장 동료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 나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복받자 라고 이렇게 전도 한번 해보지 못했다면 이번에 한번 예수님 만난 은혜로 우리 도전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주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 한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오고 가는 이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면서 한 번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태신자 카드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면 한번 써보시자고요. 할렐루야. 한 번도 안 해봤다면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자고요. 예수님 안에서 도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바뀌어질 때 그 삶의 현장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의 인생 안에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나 자신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변화되었는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변해야 돼요. 그 변한 것이 이제는 다시 변하지 말아야 된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의 인생은요, 형통한 삶으로 펼쳐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통한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의 인생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굶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배에 파손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시체라고 생각하고 던져질 만큼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 속에서 그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로마로까지 다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 다가왔어도 바울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뭐야 이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정말 말 그대로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그 많은 핍박 속에 살아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은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고난과 박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원했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향하여 그는 뒤로 물러서거나 때로는 도망가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놀라운 은혜는 절대로 바울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에서 묵배임을 당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한 번 만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배반하지 않고 그 주님을 위하여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아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신앙으로 점점점 나아갔던 바울의 이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구약 성경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바벨론의 나라에서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조서가 때렸고 선포가 됩니다. 금신상에게 특정한 정해진 시간에 절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불뭇불에 던져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절하지 않는 상황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잡혀옵니다. 그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령한 그 시간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불뭇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뭐가 그리 어려울까요? 그냥 나팔이 불려지고 정해진 시간 되면 그냥 무릎 꿇고 절 한번 하면 끝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아니 집에 앉아 있든지 그 시간에 나가지 않아서 절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냥 타협하고 그냥 외면하고 그 순간 잠깐 고개 숙여서 절하는 척, 그렇죠? 그렇게 해버려도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겠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풀무불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셔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주시사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 왕으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참된 신이다라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주님 믿음 목에 칼이 들어왔고 불무불에 던져지는 위기가 다가왔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타협하고 한번 눈 감으면 되는데 한번 질끔 눈 감고 모른 척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불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자주 변하고 얼마나 자주 퇴색되고 얼마나 자주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3년여 동안의 코로나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이전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나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찔리는 분들에게, 그렇죠? 각자가 예전에 그런 모습 아니잖아요. 처음 주님 만나고 처음 주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찬양하면서 교회만 와도 눈물 흘리고 십자가만 봐도 그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던 우리였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변화됐어요. 아니, 변화된 게 아니라 세상이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세상에 타협하고 변질되어져 버렸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너무나 편안함을 추구하고 부담되어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향해 살아가십시다 라고 말한다면 모두 다 부담스러워하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 속에서 변질되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 신앙 안에서 다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만을 향한 간절한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졌는지, 내가 무엇이 변질되어졌는지, 내 신앙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 지금 타락하고 타협하고 세상 안에서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려 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이 오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 내가 다시 그 믿음, 그 신앙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그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고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다 교회 다녀봤대. 어릴 때 다 교회 다녀봤대.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변화되었어요. 아니, 변질되었어요. 지금은 방학이래요. 자연스럽게 요즘은 기독교에서 교회에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들 자연스럽게 방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빨리 개학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전도를 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아니 변질되어진 우리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시 새로워져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그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새롭게 이렇게 시작되어지면서요, 예전에 있었던 그 포토 앨범들을 저희가 새로운 홈페이지에 이렇게 옮기는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저도 가끔 가다가 그렇게 앨범을 봅니다. 앨범을 보면요, 이 성전 안에 그냥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요. 바자회 하면서 열심히 여선교회가 그냥 애쓰고 수고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성전이 데코가 되고 성도들 나와서 전도상 시상하고 하는 모습, 그 포토 앨범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흐뭇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또 한편에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하나님, 저 은혜의 시간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채워져야 하고 3,000명이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 기도하게 되고 더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었다면, 변질되었다면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 부흥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변화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잊어버리지 않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변화시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 성이, 그 도시가, 그 사람이 절망과 좌절과 슬픔 속에 있는데 바울만 만나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질병이 치료함이 일어나고 그 삶에 묶여 있었던 어둠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그 회당이 바뀌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바울을 통하여 그대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너무 잘 알죠? 코로나 우리 너무나 많은 걸 겪어봤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준 것처럼요, 이 바울을 향하여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가면 바울에게 있는 바이러스, 바울에게 있는 복음, 바울에게 있는 예수가 그 사람들과 그 도시와 그 마을과 그 모든 나라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병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향한 전염병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데살로니가에는요,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라고 말합니다. 성경 나왔죠?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안 읽으니까 아주 안 나온 줄 알았어요. 하나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나오면 크게 읽으세요. 왜 크게 읽어야 될까요? 읽으면 나에게 들려지잖아요. 내 머리로 들려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안 궁금해요. 부탁입니다. 2부 예배 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지럽힌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그 곳곳마다 주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죄와 저주와 가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고 싸우고 다퉜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이 그렇게 사셨어요. 가는 곳마다 전염병과 같이, 아니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혹시 나누어지고 있지 않아요? 더 큰 소리가 나고 있지 않아요? 더 사람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지지 않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오늘 예수님에게 오늘 바울을 통하여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 어떤 일이에요? 죄와 저주와 절망에서 끊어버리는 역사가,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의 생명이 선포되고 그들을 치유하고 일으키게 되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통해, 아니 내 안에 예수를 통해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변질되어지고 환경과 삶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과 그 삶을 바꿔놓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왜요?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고 그 어둠 속의 빛으로 그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기 때문에. 소금은 뭐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그것을 방지시키고 그곳에 거룩한 맛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소금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서 변질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전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순간 그 생명 잃어버리면 지옥 가는 영혼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그들을 주께로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얘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키고 주께로 데리고 오면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주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 살아가며 우리 세 가지의 변입니다. 하나는 변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변해야 돼요. 또 하나는 복음 안에 변화되어진 우리는 다시는 변하지 않는 순수한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변화시키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천국을 심어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껏 확장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또 주께서 그렇게 하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또 모험하면서 주께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